오늘 제13회 수요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죄인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요 복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와 용서. 참 회개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만이 용서가 되는 건데, 용서 없이는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도 없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 누이칠해 고칠겠다, 누이친다,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풀이가 될 수 있고, 용서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죄 없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거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묵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회개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죄 지은 자가 죄 없으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관역이 빗나간 것입니다. 화를 쏘게 되면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당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관역입니다. 그 관역이 빗나가게 되면 죄가 되는 거죠. 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관역이 빗나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게 창조된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신들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게 하여 하나님 뜻의 관역이 빗나감으로 죄가 뱀을 통하여 사람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을 보면 개역, 개정, 사판, 흥정역, 세번역, 우리말 이렇게 제가 번역된 한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인데, 첫 번째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흥정역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에도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기 굉장히 참 희한한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여자에게 절대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5절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아주 구체적으로 마귀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십니다. 흠전역 성경도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복수가 나오죠.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복수예요, 복수. 그 원어로 들어가면 복수가 나오지. 그래서 신들과 같이 된다. 이거 엄청난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역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게 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지라. 흠전역 성경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네. 그가 먹으니라. 자기만 먹었으면 좋은데 남편까지 이 과일을 따다가 줍니다. 세번역 성경도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공범이 되고 맙니다.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뱀의 말로 말미암아 여자가 죄를 지키는 관역이 빗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관역이 빗나가게 된 거고요. 그 빗나간 그것 자체가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겁니다. 잘못.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관역이 빗나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뱀이, 가장 간교한 뱀이 이렇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게 된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잘 행하였으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결국은 이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묵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윤리와 도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경찰 신세도 지죠. 감옥 신세도 지죠. 범법의 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망이 죄값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죄를 짓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 27절에 어떠한 일을 하시게 하냐면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라. 만일 한 사람이 불의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죄의 헌물로 드릴 것이요. 내 죄값으로 누가 죽냐면은 바로 암염소가 죽습니다. 내 모든 죄를 전가를 받아서 죽습니다. 내 대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아요. 나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헌물입니다. 헌물. 세 번째 또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며 우리말 성경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려라. 유다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유다 백성들이 한 사람을 놓고 말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조상들이 죄를 지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 그것들로 그분의 질투를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또 진노를 결발하였다. 여기 진노를 잘했다. 이렇게 각각 성경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의 죄가 과거에 어떤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을 하나님을 거짓말로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와에게 꼬였던 그 뱀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여보, 옛뱀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용이라고도 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산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죄 없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알고 계세요.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율례 안에서 내가 죄를 지면은 짐승들이 희생양이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내가 불법도 범하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킹제임스 성경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원어에 들어가면 율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 불법을 범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법을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도 죄를 짓는 사람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율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불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에 들어가 보니까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아노미아.
율법은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 불법이라고 나와요. 불법.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율법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죄라는 것이 율법에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모든 법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 거리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불법이거든.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흠전역 성경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제 개역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신 자가. 그래서 누구를 지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성령님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악한 그 마귀에게 유혹받고 넘어지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 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미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받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자신을 지킨다. 태어난 자라. 우리는 이제 원어에 들어가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자,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죄인은 뭘 해야 된다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향하여 최고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겁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네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네 범죄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와 같이 이렇게 캄캄한 죄에서 살던 인간들을 주님은 뭐라고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도 이렇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 세 번역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빽빽한 구름 같은 죄, 그 빽빽한 안개와 같은 죄, 이걸 하나님께서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엄청난 복을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회개하는 일이 역대하 32장 26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제 그는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바벨론 신하들이 축하하러 온 자리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물건, 성전에 있는 물건 모든 것을 다 보여줘서 자랑거리가 된 걸 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보여준 그 모든 물건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회개합니다.